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이 한 구절에 담긴 깊고도 중요한 의미를 한번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바로 죄가 주는 비극적인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이 두 가지를 딱 대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삭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복무의 대가로 받는 급료, 그러니까 월급을 의미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따르는 삶은 결국 사망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대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가 일에서 받는 싹이었던 것과 완전히 대조되죠. 영생은 은사, 다시 말해 선물이라고 표현돼요. 여러분,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길 끝에는 정당한 대가인 사망이 있고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영생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구절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한 문장, 아마 많은 분들께 정말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네, 그렇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거의 암송 구절로, 또 안 다니시는 분이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그 폭발적인 의미를 놓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짧은 문장을 다이아몬드처럼 한번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여러 빛깔과 깊이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걸 압축해 놓은 그야말로 정수가 담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정수다. 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그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요. 와, 죄, 사망, 은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핵심 키워드들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따라서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그 긴장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부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차갑고 단호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들리죠. 특히 저는 싹기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죄의 결과는 사망이나 죄의 벌은 사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싹이라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거래와 계산의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아, 여기서 싹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옵소니온인데요. 옵소니언. 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단어였어요. 일상적인 단어요. 네, 바로 로마 군인에게 지급되던 급료를 뜻했거든요. 아, 군인의 월급이요? 그냥 막연한 대가가 아니라 정말 땀 흘려 일하고 받는 돈? 바로 그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로마 군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제국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고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해야 했잖아요. 네네. 그 모든 고된 노동과 복종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옵소니온이었습니다. 아, 이건 자비나 선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였고 로마법으로 보장된 권리였습니다. 누구도 떼먹을 수 없는 거죠. 와,
그 그림을 떠오르니까 싹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당시 사람들은 아, 내가 평생 무언가를 위해 복무하고 그에 대한 필연적인 대가를 받는 것. 이 이미지를 바로 떠올렸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어떤 우연한 사고나 부당한 형벌 같은 게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라는 주인을 선택해서 평생 그 밑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것에 대한 너무나 정당하고 필연적인 급류정산이란 뜻입니다. 급류정산이요. 와, 네, 누구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스스로 일해서 번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서늘한 진실이네요. 우리가 뭔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순간들조차 사실은 죄라는 고용주 밑에서 월급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비유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급류, 즉 사망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심장에 멎는 육체적인 죽음,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육체적 죽음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원적인 상태요?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을 생각해보면 뿌리가 땅에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력을 공급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지불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싹인 셈이죠. 모든 의미와 목적,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요. 들어보니까 구절의 전반부는 하나의 완벽하고 폐쇄적인 시스템 같아요. 네, 맞아요. 죄라는 주인 밑에서 일하면 그 대가로 사망이라는 싹을 반드시 그리고 아주 정당하게 지급받는다. 뭐 이런 냉정한 현실이요. 벗어날 길이 없는 완벽한 계약 관계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건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문이었을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네요. 누구도 이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이 구절이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이 접속사 하나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앞서 말한 그 차가운 계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 극적인 전환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싹, 즉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의 정반대편에 은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죠. 아, 의도적인 배치군요. 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인가요? 어어는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은혜, 자비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자격이나 공로, 대가 없이 순전히 주는 사람의 호의와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싹과 선물. 와, 하나는 내가 일해서 얻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받는 거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대조는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철저히 싹의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노력한 만큼 얻고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게 정의라고 배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물, 특히 이렇게 엄청난 선물의 개념은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앞서 죄의 싹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일한 대가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이라는 싹을 받을 일만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소니온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라면 카리스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응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시간의 무한한 연장,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양, 즉 퀀티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질, 퀄리티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아, 질적인 개념이군요. 네,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하지만 핵심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앞서 사망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생명은 그 반대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깊은 사귐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죽은 후에 시작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차원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충만하고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의 진짜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세계가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싹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공의의 세계와 네. 자격 없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세계.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절은 아주 구체적인 통로를 제시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왜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걸까요? 이 선물이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 즉 사망이라는 빚은 누군가 반드시 갚아야만 했습니다. 네, 공의의 법칙상. 그렇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죠. 바로 그 빚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갚으신 겁니다. 아, 그분은 우리의 옵소니온을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용주였던 죄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급료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빚이 청산되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요. 동시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실 길이 열린 겁니다. 와, 이제 하나님은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우체부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바로 선물이고 선물이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이자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이제야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영생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공기가 지구 대기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뭘 더 하거나 빚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빈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초대장인 셈이죠.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싹과 선물, 사망과 영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정말 이 짧은 문장 안에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옵소니온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카리스마를 누리는 길인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이 구절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라는 주인 밑에서 필연적인 싹을 받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인을 바꾸어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말씀 속으로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나눈 이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파고드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어깨를 지누르던 많은 부담감과 경쟁심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6장 23절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명료하게 복음을 요약하는 구절로 기억하실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이보다 더 극적인 대조는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에 담긴 깊이를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구절은 정말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선언이죠. 그런데 이 선언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이 선포하는 사망과 영생은 주로 인간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법정적 선언일까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삶의 질에 대한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가르침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죄와 은혜라는 두 길이 가져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결과를 명확히 대조하는 복음의 근본 원리라는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저는 그 관점을 좀 보완해서요. 이 구절이 영원한 운명이라는 그 미래적 차원 이전에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현재적 실체,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된 교리서와 같습니다. 이 구절의 힘은 두 개의 핵심 단어, 삭과 은사의 극명한 대조에서 나오거든요. 먼저 삭, 헬라어 원어로는 옵소니온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대가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인이 자신의 복무, 그러니까 피와 땀을 흘린 노동에 대해 합법적으로 아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의미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품삯 신셈이죠.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가 우연히 겪게 되는 불행이나 사고가 아니라 죄 아래서 살아온 삶에 대해 마땅히 필연적으로 받게 될 정당한 보수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단순히 숨이 멎는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단절이라는 그 영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인간의 실존적 위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옵소니온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꼭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최종적인 시점에만 국한해서 봐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신자들의 현재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신자들이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논의가 6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23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기에 사망은 먼 미래에 받게 될 형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죽음을 포함하는 거죠. 관계의 죽음이라든지 신뢰의 죽음, 영적인 활력의 죽음 같은 것들이요. 죄는 우리를 미래에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면서 죽음이라는 싹스에 지불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문맥의 중요성은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적 경험이 가능하려면 먼저 흔들리지 않는 법정적 선언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싹스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 은사, 즉 카리스마를 한번 보시죠.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되었거든요. 옵소니온이 나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면 카리스마는 전적으로 주는 이의 호의와 자비에 근거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싹스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구조야말로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성화의 노력이나 삶의 질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선물이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보장한다는 선언, 이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죄와 싸울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일체적인 기능은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확증하는 선언적 기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영생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 이건 복음의 대전제죠. 저도 그 사실에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은 받아서 금고에 넣어두고 미래에 확인하는 그런 증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정원의 열쇠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선물의 가치가 언젠가 그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원의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열매를 맛보는 현재적인 누림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바울은 바로 앞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영생은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와 분리된 채 마지막에 주어지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맛보고 경험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23절은 너희는 이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그 선물에 합당한 삶,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현재적 동기부여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원 비유는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그 정원에 들어갈 자격, 다시 말해 그 열쇠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정원 안에서도 늘 불안하지 않을까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옵소니움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법정적이고 최종적인 무게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군인에게 급료는 생존의 문제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밀리면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죠.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고 확실하며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개별적인 행동의 현재적 결과라기보다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영적인 판결인 셈이죠. 이처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대적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카리스마, 즉 값없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대조를 약화시키고 현재적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면 복음의 긴급성과 절대성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혹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여기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어차피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니 오늘의 작은 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의도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옵소니온의 비유가 현재적 실체에 적용될 때 로마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어쩌면 소름 끼치는 경고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폭군 밑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군은 매일 나의 월급으로 죽음을 조금씩 나눠서 지불합니다. 어제는 나의 정직함을 죽이는 급료를, 오늘은 나의 평안을 죽이는 급료를, 내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를 죽이는 급료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재적 죽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되는 최종 귀결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아라, 너희가 지금 섬기는 주인이 매일 너희에게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 삭을 계속 받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 인식 아닐까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선물의 측면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약 영생을 현재의 삶의 질이나 풍성함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자칫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같다가도 다른 날 죄에 넘어지면 나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카리스마, 즉 선물이라고 단언한 이유는 영생이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정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지는 법적인 신분, 즉 양자됨의 결과인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선언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장차 완성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경험의 근거가 되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약속, 즉 영원한 운명의 보장이 더 근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선물의 절대성과 안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이 우리를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추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은 미래에 개봉할 미스터리 박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만능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이 도구 상자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깨어진 관계를 수리할 수 있고 절망의 벽을 허물 수 있고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6장 전체에 걸쳐 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영생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원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23절은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 라는 소극적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내라 라고 독려하는 적극적인 외침인 것이죠. 이 구절이 로마서 6장의 결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칭의를 다루는 3장이나 5장에 위치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구정의 위치에 대한 질문은 핵심적이죠. 물론 로마서 6장의 문맥 안에서 성도의 실천적 삶을 독려하는 기능이 매우 강하다는 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성화의 맥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중간에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성화라는 긴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정의가 흔들리면 성화의 실천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명료한 복음 선포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성화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원이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중적인 역할에 대해 동의합니다. 결국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다만 저는 여전히 바울의 논증 순서상 그 무게중심이 현재적 실천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23절의 셈이니까요. 결국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택하는 주인이 지금 너희의 삶에 어떤 싹을 지불하는지를 보라. 죄의 싹은 지금도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은 지금 너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구절은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영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선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과 오늘의 작은 선택이라는 디테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이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참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법정적 선언이자 모든 신앙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의 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정당한 삭시 있고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영생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원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얼마나 생생한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망과 영생은 단순히 먼 미래에 받게 될 결과 통지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지금 여기서 맺히는 현재적 실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과정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관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기초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모두 비추는 그런 깊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느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신과 현재적 삶의 책임, 이 두 가지 모두를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